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TS 2019년도 가을학기 출애굽기 강의입니다. 오늘 예배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몇 가지 생각하겠어요. 우선 첫째로는 제사장 옷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사장 옷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 옷에 그 허리띠가 있는데요. 음, 그 허리띠를 그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에게 묶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허리띠를 잡아 당겨가지고 끌어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인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배 본질이 뭐냐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요제, 거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가진 건지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제라고 번역된 이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 복식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할 텐데, 옷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요.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어떤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에 집례하는 제사장이 반드시 옷을 제대로 갖춰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전부 7개거든요. 그러니까 뭐 7자는 완전 수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글쎄요. 하여간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 복식 규정이 까다로운데요. 그거는 뭐 멋있게 보이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제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임재와 관련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하나님 입맛에 맞추는 거였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2절을 보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하체를 가려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옷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권위를 드러내고 뭐 멋있게 보이고 뭐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중시해서 만든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제사장의 맨발인데요. 제사장은 신발이 없어요. 제사를 집전할 때 맨발이었어요. 이게 아마 이제 그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한테 신발 벗으라는 얘기를 들은 때로부터 그 전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건 제사장들에게 신발이 없습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했으면 뭐 신발도 화려하게 만들어서 제사 드릴 때 신었을 텐데 그거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규정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하여튼 확실한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은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운을 입고 그러는데 그거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색깔을 넣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달리죠. 뭐 심지어는 이제 박사 가운까지 팔에 삼색선이 있는 박사 가운까지 입고 뭐 예배를 집례하는데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 그런 게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 가운은 신학교나 대학교 졸업식에서 필요한 거고요. 예배 시간에 필요한 가운은 집례자가 설교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사장 옷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대제사장 이게 이제 옷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 대제사장은 이제 흉패 보시면 이제 관을 쓰고 거기 이제 흉패 금으로 하나님께 그죠? 카도시 라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성결 거룩 이렇게 이런 그 쓴 그 금 패를 이렇게 머리에 이제 하는 거죠. 왼쪽도 좀 볼까요? 쭉 내려오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앞치마처럼 길게 생긴 게 저게 에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봇을 뭐 뒤에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겠는데 저게 에봇인데 에봇은 앞치마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에봇에다가 가슴께 흉패, 호시엔이라고 하는 흉패를 달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돌이 보석이 1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흉패는 이제 그 보석을 달고 안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을 넣는데요. 그런 흉패를 부착하기 위한 그런 앞치마가 바로 에봇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에봇은 그냥 입는 것은 아니고 푸른색 뭡니까 겉옷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것도 에봇 겉옷인데요.
저 푸른색 그 에봇 겉옷은 이게 길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입고 또 그 안에는 하얀색 린넨으로 만든 아마로 짠 그런 속옷을 입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속옷을 입고 그다음에 겉옷이라는 것은 그 에봇 겉옷이죠. 푸른색. 거기 밑에 보시면 뭐 금방울 또 뭐 석류 이런 걸 달아놨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에봇 그 앞치마를 걸치고요. 그다음에 흉패를 가슴에 달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이 완성이 되는 거죠. 밑에 맨발이잖아요. 맨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할까요? 이 옷들 가운데서 흉패와 에봇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흉패는 코시엔이라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옷보다도 옷의 다른 부분보다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6절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한 것은 흉패가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판결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흉패의 정확한 이름도 판결 흉패예요. 호셴 미슈파트. 미슈파트는 저지먼트라는 뜻이고 호셴은 흉패니까요. 흉패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하고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제작을 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옷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실로 제작을 못합니다. 그거는 금지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두 가지 이상으로 이게 색을 짜면 그거는 거룩한 그 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옷에는 저걸 못하고요. 이렇게 거룩함을 상징하는 흉패에는 저렇게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두 겹으로 만들었고요. 두 겹으로 만든 이유는 이것을 주머니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파우치처럼 생겼어요. 출애굽기 28장 15절 16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모나게 생겼는데요. 한 뼘 정도 되는 길이와 너비를 가졌고 거기 네 줄로 보석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세 개씩 네 줄을 이제 박은 거죠. 보석의 수는 그러니까 12개인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금 사슬과 고리로 흉패를 에봇에 고정했고요. 그 파우치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어요. 우림과 둠밈의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이거는 아마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림이 오르라고 하는 빛이라는 단어의 복수 아니냐 그래서 빛 밝음이고 둠밈은 완전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림과 둠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을 때 쓰는 그런 도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날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돌멩이처럼 생겼다, 화살촉처럼 생겼다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던지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예스냐 노냐를 말씀하시는 그런 제비뽑기 도구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흉패가 기본적으로 기능적으로 보면 우림과 둠밈을 넣는 주머니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주머니 겉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단 것은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하나님의 판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yes or no로 과묵하게 표현하시지만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말씀에 순종하면 부응하고요. 판결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행동하면 망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림과 둠밈은 물리적으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지만 그 기능만큼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봇은 앞치마처럼 생겼다고 그랬어요. 흉패를 거기 단단히 부착했고요. 그 에봇 역시 그 금실,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을 짜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이제 대제사장 복식의 핵심은 뭐 속옷과 겉옷은 뭐 이 얘기 더 할 게 없고요. 우림과 둠밈 그리고 그 우림과 둠밈을 넣는 주머니인 흉패 그리고 이제 그 주머니에 달린 돌 12개 그 다음에 그 주머니를 고정하는 앞치마에 보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오늘날 유대교 종교 지도자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드려졌는데 주 70년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장 계급이 점점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사라진 다음에 그 빈자리를 채운 사람들이 랍비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신구약 중간기에 태동했는데 성전이 무너진 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된 것이죠. 랍비는 제사장과 같은 신분은 아니에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긴 했지만 레위 지파도 아니고 일반 유대교인과 동등한 신분이고 토라를 공부해서 전통을 잘 알지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처럼 특별한 옷을 입지 않고요. 일반 유대 교인이 입는 옷과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왼쪽 보시면 이제 뭡니까? 지금 탈리트라고 불리우는 기도할 때 쓰는 숄이에요. 그걸 이제 뒤집어 쓰는 그런 장면인 거죠. 오른쪽에 보이는 그 사진에 보이는 저 탈리트가 기도할 때 쓰는 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 탈리트를 걸치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키파, 이런 왼쪽 사진에 저 하얀 빵모자처럼 생긴 거 있죠. 저걸 키파라고 그러는데 저 키파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머리에 저렇게 박스 같은 거 있고 팔에는 테이프 감았잖아요. 저것들을 우리가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이제 테이프에는 적고 상자에는 말씀을 담아요. 그 테이프를 담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랍비들도 일반 신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입는 것과 똑같은 탈리트를 입고요. 키바를 쓰고요. 테플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죠. 탈리트 밑에 보시면 무슨 매듭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은 그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있는 그 옷에 사는 장식인 술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게 원래는 일상복에 달아서 입었을 텐데 예전적으로 발달하면서 기도할 때 쓰는 숄인 탈리트에 가서 달라붙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랍비는 제사장과 달랐어요. 랍비는 주로 가르치고요. 제사장은 제의하고 관련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 랍비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니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가운에 지나치게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대제사장의 죽음 문제를 좀 다뤄볼까요? 그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죄나 백성의 죄 때문에 거기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경우를 상정해서 몸에 끈을 메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죽으면 누가 그걸 꺼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걸어다니면 옷에 달려있는 방울 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멈춘 죽은 것이니까 허리에 맨 끈을 당겨서 사람들의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이겠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죽는 일은 없었다고 봐야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우선 몇 가지 정리해 볼까요? 대제사장이 걸치는 그 에봇 앞치마는 에봇 청색 그 겉옷 위에 받쳐 입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31절이에요. 그리고 청색 에봇 겉옷 그러니까 그 앞치마를 위에 걸치기 전에 입는 청색 옷 가장자리에는 금방울과 석류를 번갈아면서 소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옷을 입어야 죽음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생각하면 그러니까 35절만 생각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걸어다닐 때 방울 소리가 들렸을 거라고 착각할 만하죠. 그런데 그거 밖에서 소리 안 들리는 거죠. 소리도 안 들릴 뿐더러 성소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방울 소리 나는 옷을 입고 들어가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른 옷을 입었어야 했습니다. 대속죄, 욤하키프림 규정을 다룬 레위기 16장을 읽어보면 그게 오해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속죄에 들어가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대제사장 복식을 벗고 세마포로 만든 속옷만 입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마로 만든 흰옷.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그게 대제사장 옷 다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옷 하나만 달랑 입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레위기 16장 3절 4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나온 후에는 다시 이제 그 몸을 그 세마포 옷을 벗고요. 몸을 씻고 방울 소리 나는 대제사장 복식 파란색 옷을 갖춰 입고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레위기 16장 23절 24절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그 흰 옷만 걸치고 속옷만 걸치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거기 무슨 방울 소리가 나요. 지성소에서 방울 소리 들렸다는 건 그러니까 그건 뻥이죠, 뻥. 예. 또 몸에 맸다는 끈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복식에 띠가 있긴 한데 이거는 에봇이나 세마포 속옷이 통옷이니까 이게 이제 움직일 때 불편하지 않도록 옷을 묶는 띠예요. 우리 이제 한복 입을 때 여자분들이 그 한복 입고 일할 때 치마를 끈으로 둘러 매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끄집어내기 위한 용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끈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이 한 겹이 아니고 굉장히 두터웠고요. see-through가 아니기 때문에 지성소 밖에서,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대제사장의 움직임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제사장 두 존재가 만나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죽을 걸 예상하고 띠를 둘렀다면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아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었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아이고 물 좀 마시고요. 제사장의 죽음을 경고한 구절이 성경에 있기는 하지만은 그건 성소 출입에 관한 경고지 지성소에서 죽을 거라고 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8장 43절을 보면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는 뭐 백성의 죄 때문에 뭐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었다라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릴 때 제사장대로 옷 제대로 갖춰 입으라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과 이것을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해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실 때 산꼭대기에 경계를 쳐서 백성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대제사장의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죠. 아무 때나 불쑥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부딪히지 말라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기도 한다는 이런 좀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제사장 의복 규정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살기를 바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조심하라고 하는 잘못하면 죽는다는 언급에는 오히려 대제사장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해가 생긴 이유는 그 18세기에 Jewish Press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그 설립자이고 발행인이었던 사람이 랍비였는데요. 셜롬 클라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신문을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된 기사를 신문에 이제 기고했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마라가 미시나의 주석이거든요. 그래서 미시나하고 그마라를 합친 게 탈무드인데 이 그마라를 보면 뭐 그러니까 탈무드를 보면 뭐 그런 얘기죠. 보면 솔로몬 성전이 존재하던 410년 동안 대제사장이 15명 있었다 그래요. 뭐 하여튼 정말 15명인지는 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2성전 시기, 그러니까 솔로몬 1성전 시기에는 15명 가지고 충분했는데 2성전 시기,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진 성전 시기 420년 동안에는 무려 300명 이상의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었다. 이렇게 탈무드가 얘기한다는 거죠. 죽은 이유는 부패 때문이에요. 돈을 받고 제사장을 세우거나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또 죽은 대제사장들은 하나같이 끈에 묶여서 끌려 나왔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죽는 것에 익숙해져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예 몸에 끈을 묶었다는 거죠. 시신을 꺼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W.E. 너넬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유대교 연구를 하는 학자인데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런 그
라피 클라스의 언급을 분석하고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마라의 언급은 솔로몬 성전 시대에 관한 것일 뿐이고 제2 성전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런 얘기 없다는 거예요. 탈무드를 봐도. 그러니까 그러면 그 뭐 300명이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왔냐? 중세 시절부터 떠돌던 유대교 내부의 전설을 정리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2성전 시기 동안에 대제사장이 300명이고 매일 들어가서 죽어 나왔다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 지성소에서 들리는 방울소리나 뭐 이런 거는 성경이나 유대문헌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끈을 묶었다 그런 것도 포로기 이후에 종교적 타락을 비판한 중세의 전설이다 이렇게 봐야지 실제로 많이 타락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은 제사장이 있을까?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다른 불로 분양을 하다가 이제 뭐 죽은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소에서 사용하는 그런 불은 제단에서 취한 것이어야 했어요.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그 불을 제사할 때 불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도 뭐 여염집 부엌 아궁이에서 쓰던 불씨를 가지고 왔거나 허락받지 않은 다른 종류의 불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건 아마 그 사람들이 술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포도주 같은 걸 마시는데 이 집내 전에 포도주를 마셔서 만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0장 8절에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금해서 죽음을 면하라는 말씀이 갑툭튀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죠. 제사장이 취해서 뭐 불의 종류를 분간 못했다 그러면 말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어디서 죽었을까요? 글쎄요. 혹자는 뭐 두 사람이 성전 뜰에서 죽었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그 번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거니까 그거는 성전 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죽지 않은 건 아주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성경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은 경우는 없어요. 탈무드에도 그런 얘기는 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야 돼. 뭐 혹시 그래도 대제사장이 죽은 경우가 있지 않냐? 그거야 뭐 우리가 모르겠지만 성경이 언급을 안 하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성소가 생명인데 거기서 사람 죽는 일을 하나님 허락하실 이유가 없죠.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고자 함이라 현학적인 이유로 묻는 질문에 가장 좋은 대답은 멍둥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휘장이 두꺼워서요. 밖에서 그걸 뭐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의 죄가 중해도 뭐 제사장을 죽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렵겠다 싶습니다. 예배 본질이 뭔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배를 말씀드렸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소, 법궤 뚜껑, 증거궤 뚜껑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소유다 분명히 하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 신분을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사가 중요했죠. 그래서 예배 본질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이 제사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좀 잘 읽어보셔야 되고요. 출애굽기 뒷부분하고 레위기는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의 원칙에서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가 입장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요.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예배로 그 의미 있게 다가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요, 그 사람이 이제 성전 제단을 올라가서 그 제물을 태우는데요. 그럼 먼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머리 안수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헌제자가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의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제물과 동일시를 해서 제물을 태움으로써 곧 자기를 태움으로써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런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헌제자가 안수해서 자기 죄를 제물에게 옮겨 씻는다고 보는 입장인 거죠. 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뭉텅 뒤집어 쓰셨으니까 구약의 제물도 또한 그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짐승이 죄를 짊어졌으니까 그걸 태우면 이제 죄도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지 분명한 것은 제물을 태운 연기가 하나님에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제사는 뭐 드려봤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 같은 건 창세기에서 이제 안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받으시는 것, 연기가 올라가는 것, 이것이 제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번제는 몽땅 태우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나머지 제사에서는요, 제물을 두 부분으로 나눠요. 태우는 부분과 태우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사에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태우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돌려받거나 이제 제사장이 먹거나 이제 그렇게 하죠. 화목제의 경우는 이제 다 이제 돌려받아서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 거죠. 고기 먹고 싶으면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25절을 보면요, 제물 가운데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부분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어요. 그걸 화제라 그래요. 이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게 불에서 왔다고 보죠. 불이라고 하는 뜻이 애쉬거든요. 히브리 말로 철자가 같아요. 거기서 와서 이쉐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물이 있는데 딱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태우는 건데 거기서 상징적인 부분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을 이제 주는 건데 이런 거 전체를 다 말씀드리자면 이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해예요. 좀 복잡한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 이건 태우는 거니까 그 태우는 부분을 이쉐라고 부르고 그것을 화제라고 그렇게 번역한다. 그러니까 화제는 무슨 제사 드리는 방법이나 제사 형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나누는데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룩한 것을 내 것으로 잘못 알고 가져오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하는 거니까 뭐 속죄제, 속건제 막 드리고 난리가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태우는 제물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예전이 하나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제물을 흔드는 거죠. 요제, 테누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제사 과정에서 제물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제사의 종류는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술적인 용어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제는 제물의 한 부분을 흔들어서 구별하는 거예요.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 태우는 거다. 그리고 흔드는 거죠. 또 이거는 헌제자에게 돌아가는 거다.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제물을 구별하는 방법에는 요제만 있는 게 아니라 거제도 있어요. 거제는 이제 높이 드는 거죠. 트루마라고 그러는데요. 역시 이것도 그 제사장이 제물을 구별하는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요제처럼 제물을 흔드는 게 아니고 위로 높이 드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거제나 요제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둘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출애굽기 29장 26절 28절을 보면 요제로 흔든 부분이 곧 거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뭐 거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을 흔드는 거고 요제는 제사장에 가는 걸 흔드는 거라고 해석한다. 그것도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 가운데 제사장 목이 있어요. 몫이 있는 거니까
그는 같이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제로 올린 부분을 다시 요제로 흔들어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이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유니언에서 이제 그 탈무드를 배울 때 일이었는데요. 강의 시간에 학생 하나가 물었어요. 요제는 어떻게 흔드는 거냐? 흔드는 건 맞는데 앞뒤로 흔드는 거냐, 좌우로 흔드는 거냐 이걸 물었어요. 참 대단한 질문이죠. 선생님 막 웃더니 탈무드에도 그거는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 흔드는 거는 알겠는데 앞뒤로 흔드는 거지 뭐 옆으로 좌우로 흔드는 건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랍비들도 모르는 거를 막 어떤 목사님들은 안다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지만 뭐 앞뒤로 뭐 좌우로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제는 단어 속에 숨은 동사, room 동사의 성격을 추정해서 위로 든다고 생각하는 거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재미있는 건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는 민수기 기록이에요. 민수기 8장 13절을 보시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를 드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뭐 하나님 앞에서 흔들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을 세우는 제사의 제물을 흔들었다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물을 흔들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흔들건 제물을 흔들건 선언만 하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인데요. 뭐 사실 뭐 오늘날 우리가 제사도 안 드리는데 흔들던 뭐 들던 뭐 혹은 뭐 그거야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재물을 태우는 얘기를 좀 하면서 결론을 좀 내릴까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든지 재물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 거죠. 하나는 타서 연기로 없어지는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이 먹는 부분입니다. 이제 특히 화목제에 있어서 그런 거죠. 말했듯이 그 헌제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뭐 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려받으면 내가 재물을 드렸는데 돌려받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서 고기를 나눠 먹는 거죠. 사람이 먹으니까 유익이 커 보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몽땅 타서 연기로 흩어지는 이슈에는 어떠냐 이거예요.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당장에는 유익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별로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냐. 질문이 필요하죠. 돌려받아서 먹는 부분과 태워서 연기로 흩어지는 이슈의 가운데서 사람의 영혼에 정말로 유익한 부분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네? 그 포로 후기에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좀 달라졌어요. 비루하거나 흠이 있어서 팔지 못하는 짐승만 제물로 바쳤어요. 원래 그런 건 못 바치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걸 갖다 바친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건 자기가 팔거나 먹거나 하는 거죠. 이것이 예언자의 통탄을 불렀습니다.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것은 눈에 커 보이는 유익을 따라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에 연기로 변해서 사라지는 그 이슈가 사실은 정작 하나님 코로 올라가는 것이다. 당장의 유익이 되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 삶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돌려받는 부분은 당장 유익이 되죠. 씹어 먹으니까, 구워 먹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눈앞에서 사라져 보이고 금방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도행전과 그 요한계시록을 연결하면서 사도행전이 역사에서 우리가 보이는 그런 무대 부분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그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커튼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영적인 사건을 담은 그런 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대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은 결정하는 건데 우리는 보이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그것이 진짜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이 세속적이냐 아니냐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속적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게 아니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일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일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세속적인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일부분을 하나님께 못 드리느냐? 그 당장 내 눈앞에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그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모른 채 해요. 이거는 뭐 돈의 문제라든지 먹는 문제라든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비즈니스의 문제라든지 그럴 때는 신앙이 뒤로 이렇게 밀쳐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제 그러면 좀 안타깝죠. 저것까지도 먹는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 눈에 지금 보이니까 말이죠. 그건 그냥 내가 다 챙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은 볼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 삶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가 오늘 하고 다음까지 들으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이제 그 독서 교재 읽으시고 내시고 그 다음에 그 학기말 시험 치시면 그걸로 뭐 학기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뭐 내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일이 다 읽어보고 과제 내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점수를 내니까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안 갈 테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